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벌써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상태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가리킵니다.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다 이제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심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을 늘상 가리켰던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늘상 서기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뭔가 그들은 더욱더 무거운 짐에 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고 율법으로 또 정죄하고,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힘들고 더 지치게 한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이 무리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분의 가르침은 마치도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고백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와 닿아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는 자들의 놀란 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도 됐을 것이고 또 힘도 얻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소경을 낫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한마디가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외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의 그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니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의 말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무기력함만 보게 됩니다. 많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지만은 점점점 불어나는 이런 확진자들의 숫자는 하루에 500명을 넘어서 800명 넘고, 또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예측한 대로 이번 주가 고비일지 아니면 또 그 예측이 빗나가신 것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자, 각 당들이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복잡해진 그런 아주 정치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당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하고, 저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꼼수라고 표현합니다. 꼼수. 그러면서 자기 당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현실 앞에 국민들은 혼돈하고 있고 좌파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숫자가 130만 명,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숫자가 뭐 한 이제 100만 명에 육박했고 서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교회의 이기주의는 이단들을 득세하게 합니다. 어둠에 묻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자 신음을 합니다. 어떤 분들의 말은 차라리 신천지라고 말할 걸, 내가 차라리 신천지라고 말했으면 치료를 받았을 텐데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저 자가 격리됐다가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자 죽은 그런 어머니를 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말할 걸,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그런 현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현실을 좀 진단해 본다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봉헌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과 맺은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 비가 안 오면 우리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의 문을 닫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저는 우리 이 말씀이
요즘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이런 재난, 이런 재앙들, 근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정말 여러분 지금 메뚜기 때 지금 인터넷에 보면 심각하죠. 제가 그 인터넷에 뜬 것을 카피했는데, 자, 농작물을 해치는 메뚜기 떼 4천억 마리. 예? 메뚜기 떼를 지금 이 중국, 이제 곧 이 메뚜기 떼가 중국 쪽으로 넘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오리 10만 마리를 지금 이제 그 메뚜기 떼 있는 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오리 10만 마리를 중국에서 이웃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남아시아로 퍼져나간 이 사막의 메뚜기 떼는 가뭄과 겹쳐서 지금 파키스탄 전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최근에 인도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파키스탄 및 인도 국경을 접한 지금 중국에도 이 사막의 메뚜기 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재앙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메뚜기 떼로 지금 토사를 먹게 하는 일들이나 이런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고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한번 돌아다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정확히 우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는가 회개하며,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 예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 반대로 우리는 그것도 예방해야 되지만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처럼 스스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으니, 이 고쳐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바람이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땅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은 정말 참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신 말씀 이제 출발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사람들이 반석의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온전함에 우리가 이제는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온전함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런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자들이 결국엔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복 있는 자들이냐? 내 말이 걸림이 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걸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께로가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내 오른 눈이 너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면 그 오른 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느냐? 그러면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내 온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른손을 자꾸 죄를 범케 하는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성취하는 몸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실족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실족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인간적인 상황이라든지 인간적 어떤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지 말고
단호하게 떼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이 잘못됐는데 오른손을 여러분 잘랐어요. 그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고통이 있겠죠.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들을 내가 버리고 멀리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뭔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뭔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 이제는 여러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또 싹이 납니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우리 겸비한 삶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이러한 재난 또한 금방 여러분 진정이 될 것이고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서는 이 일을 우리들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랐듯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에 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여러분 세워 나가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